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책망받거나 또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인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막 칭찬해 주시고, 선생님들 몇몇 선생님들 있는 중에서 얘가 우리 반의 이창훈이야, 알지? 얘가 이창훈이야 하면서 막 저를 막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셨던 그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얼마나 정말로 크게 올라가고, 또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그 칭찬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의 칭찬도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조금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게 됩니다. 사대교회 바로 밑에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크지 않고 작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늘 무너질 위험, 이 지진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또 특별히 이 동방으로, 터키 내륙 쪽으로 지나가는 관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작고 힘없고 가난하고 좀 에베소 교회나 여러 또 사대 교회처럼 좀 명성이 아니라 그러한 작은 도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즉 다윗의 왕권, 모든 권세와 통치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전 곳간의 문이며 모든 궁궐의 보물의 문이며, 정말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 열쇠를 가지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9절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열린 문을 열어둡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은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의 문이기도 얘기하고 축복의 문이기도 하고, 이 열린 문을 누구를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서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겠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단의 회당 유대인이라 하는 정말 그 거짓말하는 그들을 너희들 앞에 굴복시키면서 맨 뒤에 뒷부분 우리 한번 또 읽어보면,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너희에게 축복의 문을, 생명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너희를 보고 좀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를 면하게 하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게 장차올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과 문제들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 고통, 환난, 걱정,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너희들은 좀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은 이 시험에서 면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들은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시도 작고 또 힘도 약하고 지진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큰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 너희에게 무슨 문을 열어두었다? 열린 문, 축복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두었다. 그리고 이 8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줄을, 9절이죠. 9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끔 내가 사랑을 듬뿍 부어주겠다. 또 10절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홍은의 성도님들에게 이 칭찬의 말씀이 적용되고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큰가, 아니면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재정의 규모는 얼마나 큰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사람의 수, 재정의 규모,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교회가 화려하다고, 교회가 크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예배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칭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뒷부분의 말씀이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해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난 연약하지도 않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부족하죠. 우리가 큰 몇천억 대의 몇조 대의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에 그 흔한 국회의원 한 명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 국회의원 없어서 별로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기업의 오너나 정치인이나 큰 스타나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 이 목사야, 내가 언제 마룻바닥에서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듣지 않더냐? 너희가 조그마한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더냐?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무리 힘든 곳에서 예배를 할 때 그곳에 내가 임하지 않더냐? 지금 북녘 땅에 그 지하 골방에 모여서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그 찬양하는 그곳에 그 한 사람 진실한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칭찬과 격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 칭찬을 그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예. 우리 홍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 우리 홍은교회는요, 화려한 조명과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예배를 좀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홍은교회요, 커요. 재정에 넘쳐요. 우리 주님이 그런 홍은교회를 찾으실까요? 너희 홍은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진실하고 작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생명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위대함은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지만 적은 힘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작은 힘이지만 우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인정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시는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요? 우리 홍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런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자녀라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시작. 예수님 믿으시죠? 예, 크리스찬이죠? 예, 믿어요.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당연히 믿으니까 교회 왔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서든 큰 일에서든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의 뿌듯함은 순간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공동체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작은 공동체 하나가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성도들,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15세기의 종교개혁,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에 체코 동부에 있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먼저 마틴 루터나 칼빈보다도 더 먼저 캐톨릭의 면죄부라든지 캐톨릭의 여러 우상숭배, 또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캐톨릭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하여서 개혁적으로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라비안, 체코의 모라비안 지역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갈등 속에서 큰 핍박을 받고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독일의 작센 지역이라고 하는 데로 이렇게 난민처럼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개신교, 이제 새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약 300명 정도. 그런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요즘에 설교의 대가라고 또 아주 많은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24시간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성도들은 단 1시간도 빠짐없이 24시간 100년이 넘는 동안 끊임없는 기도를, 끊이지 않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24시간 기도에 이 순번을 짰어요. 1시부터 2시까지는 김집사, 2시부터 3시까지는 박집사, 3시부터 4시까지는 누구 해서 24시간을 기도의 그 줄을 100년 동안, 1727년에서 1827년까지 정확하게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이 기도의 릴레이를 한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세기 이 기독교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300명 중에, 이 모라비안 교회 300명 중에 100명이 선교사를 나가요. 60% 이상의 선교 사역을, 유럽의 60% 이상의 선교 사역을 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하고 성결교하고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아실 겁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 때문에 크게 회개를 해요. 하루는 이제 미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설교를 하러, 부흥회를 하러 이제 요한 웨슬레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인정받는 설교가였고, 인정받는 목회자였고, 인정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는데, 큰 풍랑을 만나니까 요한 웨슬레에 막 겁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게 생겼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큰 풍랑과 파도 가운데.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몇 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 속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풍랑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요한 웨슬레는
이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지도자,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크게 회개를 했어요. 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목회자라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고 지금 미국으로 선교하러 나가는데 지금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과 다시 돌아와서 영국으로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 요한 웨슬레는 크게 회개를 하고 18세기, 19세기 이 전 세계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최고의 그러한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가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은 작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24시간 기도를 끊이지 않고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지키면서 윌리엄 캐리,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많은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을 이뤘던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공동체, 작지만 작지 않은, 숫자는 별로 없지만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신학의 순수성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특별히 이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구두수송공. 근데 이 구두수송공이 또 모라비안 성도들과 또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혼자서 헬라어, 히브리어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공부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어요. 야, 너 구두수송공이 뭘 할 줄 알아서 거기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그래?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두신 축복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의 6개 언어, 벵고러, 산스크리어 등을 다 성경을 번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인도의 방언들로 출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인도의 신문 삼차르 다르판, 발음도 어려운데 근데 인도 최초의 신문도 발행하면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구두수송공 윌리엄 캐리, 많은 현대 기독교 역사의 부흥을 이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이 작은 교회 공동체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적 예배자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사대교회는요, 금이 풍성하고 많아요. 부자예요. 사대교회는요, 큰 요새 위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명성,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정녕 죽은 자로다. 너희의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한 적이 없다.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게 없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야.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가난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은 작은 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다. 즉 오늘 말씀대로 12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기는 자들처럼 정말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위, 즉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새겨주고 뭐가 되게 하냐면 성전의 기둥되도록 더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하고 몇 가지 좀 실천사항을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신앙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한 분도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창피해하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직장에서도 나 홍은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작은 힘이 있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첫 번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힘으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말로 귀한 또 일터에서 조금만 더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 걸, 예수님의 제자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더 한 발짝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도 없고 아주 작은 힘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칭찬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열린 문을 열어놓겠다. 아무도 닫을 사람 없다. 생명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을 너희들을 위하여 열어두겠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 하나하나,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작은 힘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거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실천되어진다면, 우리 작은 힘을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또 풍요로움과 그 명성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참으로 사랑하시며 칭찬하시며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우리 한번 뭐 해보자고 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교회 다녔어? 아이고, 교회 다녔구나.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또 내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힘이나 없지만 우리의 작은 입술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삽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사랑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세상은 이 죄의 홍수, 죄의 해일로 우리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의 공격과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의 삶에 해일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작지만 이 죄와 싸워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자랑하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오늘 작은 힘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주님께 칭찬과 사랑과 격려,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던 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우리 홍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저는 홍은교회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홍은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나의 생명 참된 예배, 정말 주님 앞에 최고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홍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뜨거운 감격의 교제와 나눔 사귐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가짜 껍데기가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